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인간의 본능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쳐다봐달라고 울고, 또 재미없다고 울고, 모든 만사가 불평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불평, 불만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서 배우는 겁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님이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배우게 되죠. 저의 이름은 박희재입니다. 근데 제가 박희재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나는 박희재야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 남들이 자꾸 날 부르니까, 희재야 희재야 부르니까, 그리고 남들이 저를 희재라고 하니까 나는 희재인가 보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 나는 희재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박희재라는 것을 태어날 때는 모르듯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애들은. 근데 부모님이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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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감사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어른한테 감사해야 되는구나, 뭘 받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부모님이 감사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요즘 아이들처럼 감사를 잘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불평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불평이 없어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불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평을 안 하려면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의 횟수에 따라서 불평은 반비례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불평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불평, 불만이 많으시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감사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감사를 못 배웠다 해도 교회에 와서 감사를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심으로 불평을 줄여가시고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럼 우리가 감사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복이 주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가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예의상 하는 것이고, 그 감사 인사를 듣는 사람도 저 사람 참 예의가 바르네, 이 정도까지는 가도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해서 돈을 주고 기회를 주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감사의 정도가 부모님께 배운 정도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불평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복이 굴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감사, 부모님이 가르쳐 준 감사,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감사는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라 칭찬은 들어도 복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면요, 그걸 연습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도 복을 주고 하나님도 복을 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본능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연습은 복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 방법은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굴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말씀대로 감사를 연습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굴러오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 크게 얘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범사. 헬라어로는 엔 판티라는 단어인데요. 엔 판티, 모든 일, 범사. 영어로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at all time, 모든 시간에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로는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 범사라는 뜻이 있고요. 셋째로는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를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첫째는 at all time, 모든 시간에. time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t all time,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감사 연습을 시작하는 방법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at all time이에요. 아시겠죠? 감사 연습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범사라는 뜻의 의미는 always라 그랬죠. 항상 감사해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적이고 불평할 만한 나쁜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연습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러운 것도 해석해서 감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범사가 영어로 every situation이라고 그랬죠. 모든 상황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불평거리도 해석해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변한다라는 것이 이 범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언제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일이 많고 불확실한 시절에는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감사할 것이 없다고 감사를 안 하고 불평만 하면 내 삶에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당연히 손해가 됩니다. 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자세히 보면 내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의미냐? 내가 손해보겠다는 의미예요. 감사를 안 하면 이익될 것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것인데 결국은 손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 안 해야지.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만 안 하라는 뜻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삶의 손해를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를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없어서 손해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 연습을 해서 감사를 하면 손해가 아니라 불평이 없어지고 이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연습을 가르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사라는 의미가 at all time, 모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 연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always,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해석된 감사, 두 번째 감사 연습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과 불평, 불만, 어려운 것에도 감사를 하면 every situation,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감사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화를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 내용과 똑같은 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1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수필집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쓴 책이에요. 앤 보스캠프라는 여자분이 쓴 책입니다.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앤 보스캠프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쓴 수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앤 보스캠프는 남편이 농부예요. 농부. 우리나라 농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뭐 옥수수, 뭐 밀, 뭐 콩 얼마나 넓은 땅에서 수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계로 다 하죠. 농약도 비행기로 뿌리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랑 뭐 여행을 간다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바빠요. 우리나라 농사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이 앤 보스캠프가요. 애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애가 6이에요. 6.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가 6이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남편이 뭐 도와주지도 않고 애가 6이니까 전업주부겠네. 아닙니다. 이분이 또 직업이 있어요. 작가입니다. 작가. 글을 쓰는 작가예요. 작가들은 항상 뭐에 쫓기느냐? 마감 시간에 쫓깁니다. 신문사나 또는 출판사에 글을 내야 될 시간이 마감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 글을 못 쓰면 쫓기는 거예요. 항상 마감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애들 6을 키워야 되고 마감 시간까지 글을 써야 되니까 이 여자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항상 바쁘고 힘들고 항상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어디 여행도 안 간다라는 그런 남편에 대한 이런 어떤 서운한 마음,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지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가슴 곳 깊이 묻어둔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앤 보스캠프는 어렸을 때 그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뭐 사진을 보거나 뭐 옛날 물건을 보거나 하면 자꾸 여동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삶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현실은, 과거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고 현실은 남편은 바쁘고 애들은 많고 글은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감사는커녕 삶이 너무 분주하고 힘들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한 거죠. 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는 뭐 돈 버는 재미도 없고, 요즘 같은 시절에는 뭐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성공의 재미도 없고, 누가 뭐 내 말대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도 없고, 요즘은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많이 빠지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재미없이 그냥 하루하루 뭐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이 앤 보스캠프도 자기가 자기 삶에 감사할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앤 보스캠프에게 친구가 한 명 왔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 앤 보스캠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야, 이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1000개를 써봐. 이렇게 했대요. 아니 내가 지금 감사할 게 한 개도 없는데 무슨 1000개를 쓰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네가 감사의 제목을 1000개를 쓰고 나면 네 삶이 바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가니까 이제 글을 쓰는 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 내가 뭐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노트를 하나 굴러다니는 걸 잡아다가 감사 제목을 하나씩 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남편은 자기를 서운하게 하고 애들은 자기를 너무 바쁘게 하고 자기 직업은 자기를 너무 쫓기게 만들고 어린 시절의 과거의 트라우마로 과거도 힘들고 현실도 힘들고 감사할 것이 1도 없는데
이 여자가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로 쓴 게 뭔지 아세요? 내 등 뒤에 드려진 그림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내 등 뒤에 드려진, 해가 질 때 보면 이제 등 뒤로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게 뒤를 돌아봤더니 이뻤나 봐요. 내 현실은 안 이쁜데 그래도 그림자는 이뻤나 봐요. 내 등 뒤에 드려진 그림자에 감사합니다. 썼대요. 또 두 번째로 뭘 썼는지 아세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 밥을 먹는데 토스트에 듬뿍 딸기잼이 발라진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달콤한 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빵을 먹는데 여느 때보다 딸기잼을 많이 발랐나 봐요. 그래서 딸기잼 많이 발린 토스트를 먹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뭘 썼느냐? 이제 저녁 때 이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글을 쓰는데 시골이니까, 농사 짓고 시골이니까 밖에서 여치 소리가 났나 봐요.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 밤에 울리는 여치 소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감사합니다. 내 직업에 감사합니다. 내 과거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쓴 감사라고는 내 현실에서 아주 사소한 감사. at all time. at all time. 사소한 것에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꾸역꾸역 사소한 감사들을 써서 감사 노트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래요. 왜? 일상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일상에서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개를 쓰고 나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근데 500개를 쓰고 나니까 뭐가 생겼느냐?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나면 뭐 물건을 받거나 어른이 뭐 좋은 일 해주면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듯이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가 사소한 것에 500개 감사를 쓰고 나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 제목이 쓸 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운동을 좋아했는데 다리를 다쳐서 다 나았는데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전처럼 막 뛰고 걷고 하는 걸 잘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잘 못하는 게 감사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갖고 어떻게 감사하는 줄 아세요? 다리를 다쳐서 수영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다친 건 나쁜 일이잖아요. 수영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애가 6이니까 애랑 놀아주는데 그 집에 큰 개, 뭐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썰매견 같은 큰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가지고 애들이랑 놀아주는데 겨울철이었나 봐요. 그래서 개 등에다가 썰매를 매달아 가지고 애들을 그 썰매를 태워줬대요. 근데 그 개는 훈련된 썰매견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뭘 하지를 못하게 신호 뭐 쓰고 가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애를 하나 태우고 걔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냈다 달려버린 거예요. 애가 그 썰매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애한테 달려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좀 이렇게 끓기긴 했어도 크게 다치질 않은 거예요. 그 이 여자가 거기다 또 감사 노트에 어떻게 썼느냐? 우리 애가 개썰매 타다가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이 모르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석된 감사를 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사소한 것에 감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감사 제목을 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거를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걸 꾸역꾸역 더 메꾼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Every situation,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게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at all time,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always, 부정적이고 불평할 만한 것에도 감사하고 every situation, 그렇게 하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1000개를 쓰겠다는 목표 가운데서 감사 제목을
그러니까 뭐 길게 쓸 것도 없어요. 한 줄에 하나씩 쓰는 거야. 한 줄씩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개를 쓰다 보면 한 500개 쓰고 나면 일상적인 감사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것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내게 소홀한 남편, 또 말썽 부리는 자녀, 항상 쫓기는 글 쓰는 거, 과거의 트라우마도 감사 제목으로 그래도 감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 연습을 하면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곳으로 불평이 없어지고 복이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용원 목사님이 일본에서도 목회하시고 미국에서도 목회하셨는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11월 이용원 목사님 지금도 11월 달이면 항상 감사 설교를 하신답니다. 감사 설교를 하시는데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11월 한 달 동안 감사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조집사님 여자분인데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남편이 한번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그 남편이 뭐가 자기에게 안 맞았는지 또는 누가 그 남편한테 소홀하게 했는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이제는 교회 가나 보라고. 교회 가서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집사님이라는 분은 자기 남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 교회 나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남편한테 잘해가지고 남편이 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게 마침 이용훈 목사님이 감사 설교를 하는 그 11월 그 주간부터 딱 첫 주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한 주 오더니 그 다음 주도 갈래 하니까 갈까? 그리고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제 잘 됐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 이제 별 큰 문제만 없으면 잘 정착할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걸? 문제가 터졌어요.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이 남편의 그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 애들 둘이를 뒤에 태운 채로 이 남편이 어딜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아내 되는 조집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내 남편이 애들 태우고 가다 차 사고 났다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차 사고 났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뭐 아내가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도 뭐 밤에 뜬 눈으로 세우면서 우리 조집사님 남편이 시험 안 들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이 조집사님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긴장을 했죠. 큰일 났다. 교회 가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사고가 났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까봐 이영호 목사님 되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딱 전화해서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차 사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밝더래요. 차 사고 난 사람이. 목사님, 저 차 사고 났어요. 안 그래도 어제 들었는데 많이 안 다치셨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그 집사님 남편이 목사님, 우리 애들 뒤에 타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안전벨트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뒷좌석 타시는 분들 안전벨트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 차들 다 돼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언제 날 줄 압니까? 안전벨트 하고 있어야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애들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감사하네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 성도님은 안 다치셨냐고. 그 조집사님 남편 안 다쳤냐고. 남편이 안 다쳤겠어요? 다쳤겠어요? 다쳤어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 왼팔밖에 안 부러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왼팔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왼팔밖에 안 부러졌어요.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이 차 문 쪽이 왼팔이니까 아마 이렇게 부러졌나 봐요. 여기가 뒹굴면서. 목사님, 제가 다리미질을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멀쩡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 목사님도 놀라고 그 아내 되시는 조집사님도 놀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11월 내내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감사해? 이러다가 그래 나도 감사해 볼까?
셋째 주쯤 되니까 그래 이것도 감사하네. 그러던 차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차는 폐차 직전이 됐지만 뒷좌석에 있는 애들은 멀쩡하고 자기는 왼팔이 부러졌지만은 오른팔이 멀쩡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해. 그리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그 은혜를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더래. 그래서 그 조집사님한테 성가대 대장을 맡겨놨더니 성가대 대원들 맨날 밥 사주고 성가대를 그렇게 잘 섬기더랍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를 연습을 하니까 불행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 따라합시다.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하시죠? 저도 힘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힘든 거 다 알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직장 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안 힘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무 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표정을 보면 어때요? 그래도 감사하는 분은 표정이 밝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신 분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 형편은 다 비슷비슷한데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불행 중에 어떻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 중에 있지만 그 불행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분은 그 불행을 딱 끝내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주에 또 불행이 나타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형통이 주어지면 그 형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감사 연습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사서 감사 제목을 내가 1000개 쓴다라는 목표로 한번 써보세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잊혀졌던 감사거리들이 다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석된 감사, 불행,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 제목을 쓰다 보면요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벽기도에 새송도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나왔던 청년도 어제 나왔던 어떤 자매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일 하게도 감사하고 누구 만나서 문제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요즘에 우리 다한이가 고3 다음 주 시험 보는데 공부를 새벽 1시까지 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문제를 들고 와서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2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다한이가 공부에 취미를 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때 저는 한 5분 정도를 감사를 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이후로부터 오늘 새벽기도 때까지 감사를 쭉 해요. 어제 이제 우리 김민경 집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걸어갔어요. 해민병원이니까 걸어갔다가 이마트에 뭐 살 게 있고 뭐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마트를 갔어요. 걸어갔다가 왔어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걸어왔다 갔다 하니까 장 보고 다 하니까 엄청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요 제가 뭘 감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신호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신호등 앞에 딱 쓰면 신호가 파란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호등이 제가 딱 쓸 때마다 신호가 바뀌어서 빨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신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발이 아프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래.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둘둘둘 하나. 그게 곧바로 오는 거예요. 그걸 딱 타고 광진경찰서 내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스가 또 곧바로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는지 신호등이 딱 쓰면 바뀌고 버스가 딱 서면 오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어제 다녀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저도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죠. 신호가 빨리 바뀌어서 감사하고 버스가 딱 섰는데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하던 게 딱 그때서부터 멈추더라고요. 물론 그 감사 이후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 불평을 또 하겠지만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또 멈추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불평을 멈추고 싶습니까? 그럼 불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여러분의 불평이 멈춰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불평만 멈추는 감사하지 마시고 복을 불러오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거 뭡니까? 불행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10개 중에 9개는 불행이고 1개만 좋은 일이 있어도 그 1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 더 큰 형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10년 만에 이렇게 교인이 늘고 교회를 지은 것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당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다고 불평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교회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불행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중수는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고수는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모두 감사의 고수들이 되어가지고 불행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을 불러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